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 의하여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인해서 침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먼저 침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이디오피아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도마의 대답이 뭐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8장 37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나와 파라오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이집트 땅을 출발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이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자,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날을 기억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악한 세상 마귀로부터 이집트 땅 파라오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그날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누룩 있는 빵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어야지 누룩이 포함된 것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가를 이야기하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소경된 것이 그의 부모의 잘못인가 그 사람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잘못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다 진흙으로서 눈에 발라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서 그가 증거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소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보는 것처럼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소경의 답이 뭐예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누군가가 계속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죄들이 어떻게 제거되었는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계속 질문만을 합니다. 17절에서도 또 소경에게 말하죠.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여서 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야죠.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트집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트집을 잡을까요? 오늘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트집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 또다시 불러서 말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소경의 답변은 뭐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다. 전에는 내가 누구였는가? 근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누굽니까? 다시금 이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또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해야죠.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됐느냐?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이것에 대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비방과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런데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죠. 모세를 앞세웁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죠. 8장 39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자랑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시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뭔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앞에 아닙니다. 모세가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앞이 아니요 모세가 앞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13절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보세요. 거룩한 것과 율법이 뭐가 먼저요? 여러분은 뭐가 먼저요? 왜가 되십니까? 주님이 먼저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먼저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해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고 있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 자신에 관한 증거. 첫 번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외쳤던 자입니다. 비록 내 자신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 속에서도 선을 행하지도 못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보여줘봐. 그렇게 외쳤던 자입니다. 시편 5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 마귀의 종로로 됐죠. 죄의 종로로 됐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을 알고자 했죠. 전에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죠. 알려고 하지도 않아야 했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된 소망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였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는 자가 주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부인하고 살아왔던 자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전에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성경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고 보는 것은 있어도 그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죠.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서 기록된지도 몰랐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존하고 계셨던가를 알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야.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성경 말씀에 눈을 뜨지도 아니하고 있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그 길들,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과거에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보게 하시는 방법을 갖고 알고 계셨고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고 배우게 됐던가? 왜 그 성경을 보게 하셨던가? 또 올바른 성경을 만나게 하셨던가?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성경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처음 출생은 뭐였어요?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죄인들이죠.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이 그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서 잉태되는 것이요, 죄의 씨로서 잉태된 것이요, 또 죄인으로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출생한 여러분들, 인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쾌감을 누리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처럼 생각하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죠. 자신은 교도소를 가지 아니하니까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죠.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니까 자신은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죠.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던 자였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므로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왔던 대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지옥에 대해서 믿었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했죠. 전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죽는지도 몰랐죠.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나이 들어 죽어야 하고 또 나이 들기 전에도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은 자신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몰랐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알지 못하였더죠.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지도 아니했고 믿지도 아니했죠. 지옥 불못은 더구나 믿지도 아니하고 자신은 지옥 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과거는 지옥행을 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는 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내겠어요? 아무리 안 믿으려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화산 폭발할 때 그 불을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다 녹여버리는 그 용암들. 그 불 속에서 외치고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도 아니할 것. 그것이 1시간이요? 하루요? 1년이요? 10년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과거 나라 이겁니다. 이것이 과거 전에
나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소경처럼 전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전에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을 만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게 된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내 죄가 되게 하셨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겁니다. 너희도 나도 죄에는 정령 죽은 자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산 자,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몸값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데 시편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여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자가 무엇이간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건 다 모릅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진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차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5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다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마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 한다 이거예요. 왜 마셔야 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로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린 혼이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그 몸은 장차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는 이유가 뭐야?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라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림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피에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만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죄들이 제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제거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씻음으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라 이거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주께서 참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피는 죄로 인해서 얼룩지어져 있는 것이요, 더러워진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순수한 피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에 관한 증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도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죄가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용서는 되었으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역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란 말씀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속.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천하에 붉게 물들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죄 없는 자로 탄생했다 이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죠. 분리됐다고 하는 거.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개역은 그 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몸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은 지나갔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은 타락한 종들이라 이거요. 정복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발이 문 밖에 매여 있던 자들, 자유가 없는 자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매인 것에서 매인 줄에서 풀어줬습니까? 역대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가 들나귀 새끼를 풀어줬는가? 누가 풀어줬어요? 어떻게 해서 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개혁은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이기에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에 벗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야?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적은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저택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에,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들에 있는, 땅에는 손으로 짓죠. 하늘들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집들은 어느 때면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요, 그 집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한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복된 소망이라 이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8절 말씀에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육신적이고 피조물적 안에서는 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거,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전도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는 여러분이 주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왜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서도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잔치집만을 찾고 있는가? 그가 누운 것을 보고, 그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간다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자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알지 못하는가? 분명히 그 마지막이 있게 되는 것인데, 전도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 자신이 기대하는 모든 기대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멋대로 하늘나라에 가요? 누구나 다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봉사? 친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늘나라에 가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전에